이렇게 자선하고 있으면요, 들리고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아, 이게 이 순간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어떤 이제 부사와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또 마음이 일어났구나. 알아야 대상이네. 이러면서 마음이 또 쑥 평온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이 정말 마법 같다. 이런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알아가다가 계속 알아가면 한 마음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뭐 하고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고 있어? 이렇게 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밖에 재밌는 거 많은데 이렇게 붙잡고 앉아서 뭐 하냐? 이런 느낌의 마음 속삭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지되는 순간 마음이 이게 말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답을 해줘요. 지금 이렇게 알면 마음이 깨어나고 이 순간을 알고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내가 이 순간 깨어 있어. 이게 번뇌에 빠지지 않고 정말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마음을 또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또 평온해지고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야. 이러면서 마음이 또 평온해지는데 하다 보면 또 그런 질문도 마음이 또 쑥해요. 뭐 하려고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 하루 종일 계속 묻고 답하기를 해요. 마라와 그 지혜가 싸우는 일이군요. 사각의 링에서. 요즘 그런 질문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합니까? 어느 쪽으로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걸 그렇지. 하면 깨어나고. 그래. 네. 그러면 그 앞에 거가 끊어져요. 네.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체험으로 확실하게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절대로 그 자신의 그 지혜, 이해를 믿지 그 생각을 믿지는 않거든요. 앞에 일어난 마음, 번뇌가 시키는 것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아까 마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번뇌가 마법의 일을 해요. 우리 어린이 대공원 가면 막 정신 못 차리게 타고 다니는 게 뭐죠? 정령열차. 그와 같아요. 그렇게 마법을 부려요. 정신 못 차리게. 근데도 사람들이 그게 중독이 돼서 좋아라 하거든요. 못 타서 난리잖아요. 어린이날은 뭐 틈이 없잖아요. 예매도 못 하잖아요. 어린이들이야 뭐 그런다고 했지만 어른들까지 그러면 어른들은 무서워서 못 하죠. 근데 그 번뇌가 그렇게 마법을 부리는 게 그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요. 맨정신 사람들은 못 타잖아요, 청룡열차. 정신없는 사람들이나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싼자가 부리는 마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잡으려고 속지 않고 그 깨어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지금 수행을 해서 지혜를 키워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면은요, 봐요. 보고 그 지혜를 써주세요. 내가 너의 말을 다시는 내가 듣는가 봐라. 내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다. 근데 참,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훈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화를 내는 것도요, 내가 알고 화내는 것하고 그냥 내는 거 달라요. 일단, 알고 내면은, 훈육용으로 알고 내면은 마음이 그립지 않아요.
저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립지 않은데 그냥 모르고 해버리면 이제 아이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고 때려도 자기도 모르게 때리기 때문에 때려야 할 때 안 때려야 할 때 모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난다고요. 이게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사태를 두고 그 훈육시키는 거 하고 그냥 하는 것도 다르죠? 아이고 천만 되게 돼요. 완전 다르죠. 이게 알면서 내가 뭘 안다는 거다고 그냥 아는 거다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안다는 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만 같이 마법을 부리는 거라고 청룡열차 타는 거라고 똑같다고요. 근데 사태나 지혜로서 아는 것은 달라요. 바른 것만 취해요. 바른 것. 이 질이 완전 다르죠. 그 알면 말하자면 바른 거, 그 마법을 아니고 그걸 벗어난 거, 미친 것이 아닌 진짜 정신이 든 맨정신이 아닌 게 진짜 정신이 바로 쓴 그게 활용을 하죠. 활용이 되죠. 이게 자꾸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물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사태가 있나? 알아차림이 있나? 이렇게 자꾸 물어주면서. 그게 참 좋거든요. 한번 물어주고 또 한번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태가 없나 할 때 다시 물어주고, 그때는 또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해도 좋고. 분양가에서 선생님 저기 음식을 하는데 소리가 응? 분양가에서 음식을 하는데 제가 집에서 음식하는데 부딪히는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넣는 거 전에는 그걸 의식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고서 막 음식을 하면서 막 식탁에도 막 그릇 넣는 것도 소리도 빨리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소리들이. 예, 그게 너무 빨리 스피드가 빨리 나길래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양가에서는 알아차림이 많다 하시는 말씀. 그때는 그 소리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소리, 소리가 빠르다는 걸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걸 아는 마음에다 포인트를 두면 돼요. 그러는 왠지 모르게 알아차림이 엄청 강하는 이게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포인트는 두지 말고요.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에게는,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에게는 항상 그 소리랑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많이 연관돼서 그래요. 연관돼 있어요. 아까 이제 마법 타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다 포인트 두지 말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거기다 포인트를 둬요. 그러면은 마법은 탈 수가 없죠. 마법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네, 스님, 제가 알아차렸을 때 저는 좀 이런 방법을 좀 쓰는데, 내가 저 사람 말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좀 덕백 비슷하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네. 이런 방법은 좀 괜찮아요. 싫어하는 마음 본 거예요. 일어났네. 내가 왜 이렇게 욱해졌지? 일단은 이렇게 말하는 오케이. 그거는 싫어하는 마음을 봤다면은 그 다음 것까지도 해줘야 돼요. 거기서 그냥 끝나지 말고, 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네? 라고 했으면, 그게 진짜 알아차림으로써 싫어한 것이 캐치가 됐는지, 그냥, 우연히 그게 잡혔는지, 아니면은 뭔가 생각을 또 써졌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도 살펴도 봐야 되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진짜 싸뜨려 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 성품을 보라는. 그냥, 싫어. 저 사람 보고, 내가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네. 그랬잖아요. 싫어하면 생기네. 싫어하고 있네? 라고 했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고요. 변화되는 작용. 더 평온해졌나,
그냥 계속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더 싫어하는가. 뭐가 어쩌나. 하고 나면은 좀 마음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런 어떤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은 그 싸띠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생각? 그걸 써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싸띠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애기 싸띠나 두는 싸띠 때는 그럴지 몰라도 있는 싸띠 정도 되면은 지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된 걸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알아채면 가속도가 좀 나고,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 신념자 또는 총찰수행의 포인트예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게. 그거는 그냥 두는 싸 때, 애기 싸 때 안 돼요. 가속도가 나야만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거를. 그게 보고 알고예요. 그 가운데 텀. 싸띠는 더블 클리어라고 하는 게 대상을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 텀 중간에. 거기서 변화 과정이 일어나요. 그냥 달라지는 거 없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쩌다가 그게 잡혔고, 그냥 힘을 못 얻죠.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가 진짜로 이렇게 뚝 떨어져 보인다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그 싫어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보인다면. 그때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아는 마음 정도 알면 그게 있는 사태거든요. 아는 마음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는요, 안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봐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자연스럽게 된 저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다고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거리가 나야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성품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거리가 난다는 거는 앞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품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너무 바쁜 상황에 일정에 시간 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 민원을 하러 가면은 민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좀 그 민원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요즘에 여러 당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 당을 욕하고 뭐 전 구청장을 욕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막 그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늘어놓는 거야. 난 바빠 죽겠는데 빨리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하고 견해, 수행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쌀띠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지금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그 전형구예요. 사실은. 그 세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우리 재월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세간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 자신의 그 바쁜 마음. 그게 가장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면 누구든지 그러는데 안 보여요.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지를 못해요.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도 어디 외출한다, 약속 있다, 뭐 서울 간다, 뭐 한다면은 2-3시간 앞당겨서 출발을 해요. 여유가 있어야 보이지, 중독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은, 번뇌에 중독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은 서두르면 안 보여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닦는 거잖아요. 닦아내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보여요. 서두르는 게 뭐죠? 로바잖아요. 번뇌.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마음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깨끗한 마음을 대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리고 안 돼요. 첫째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형인데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세간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우리 떠전의 사도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빨리가 심하대요. 그 빨리빨리가 더 심하게 부추기는 거는 이 세상의 기기의 발전, 특히 이 스마트폰, 이 통신, 걔네들이 한 몫을 하죠. 무엇인들 이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아. 나도 이거 벌써 2년 좀 넘긴 했는데, 이제 막 자꾸 이 배터리가 충전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꼭 직감만 하고 하는 게 제품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마케팅의 주요 하나의 그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게 이제 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수용하지 않는 마음, 삿데없는 마음, 아사떼들은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법문 유튜브 이것만 보더라도 그놈의 광고가 얼마나 떠요 도대체? 정말 많이 뜨거든요. 세간이 그래요. 거기에 다 휩쓸려서 중독돼서 살아요. 그게 더 빨리빨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빨리빨리의 반대가 또 있잖아요. 다 같아요. 싫어하고 막 끊어내고. 그 마음 때문이에요. 먼저 어떤 일을 보러 갈 때는 충분히 여유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서둘러서 그래. 이거를 세간 사람들이 준비성이 없다는 게 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일 민원을 가야 돼서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루 전에 가면은 물어봐가 전화로라도 지혜를 써야 돼. 그런 건 세간의 지혜예요. 그러면 여유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를 벌잖아요. 미리 앞당겨 서는 거니까 더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데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준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갖춰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막 서두르고 바쁘고 막 그런 마음하고 그 민원에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마음은 전혀 달라. 그 사람이 바쁠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천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탓하지 마요. 본인의 준비성이 없어요. 아니 그날 이제 단체로 가기로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또 늦게 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또 30분. 세간이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그걸 이제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 법문으로. 저기 공동묘지 가봐. 이유 없는 무덤 있나. 세간이 그래. 여기서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게 지혜 있게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느라 그런 얘기지. 싹지를 무장. 싹띠가 있으면 준비성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가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월님이 지금 그런 사건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수천 번도 더 겪었는데도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것만 이게 막 방방거리는 거야. 그게 그래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래. 참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알아요. 몸을. 한번 났잖아요. 또 아프잖아. 나이 먹어도 더 심해. 그럼 멀리 얘기해야 되느냐. 수행의 힘밖에 없어. 누가 나를 구해주죠? 누가 나를 구원해주죠? 그래. 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에 그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이 구원해주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남이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도 못 구해줘. 내 자식도 못 구해주고. 수행의 힘밖에 없어. 아프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통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각지요. 그게 볼 수 있어? 수영을 해야지. 해서 여기서 이 보는 마음도 수영하는 마음속에다가 그 힘을 채워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라인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보겠어? 뭘로 보겠어요? 그 이상은 나는 말을 않겠습니다만은. 아라한들은 대상이 멸진정이래, 열반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다잖아요. 늘 깨어나는 거에 이제 결정체가 아마 그거라고도 볼 수 있죠. 광명이 따로 있나? 광명? 광명이라고 있죠. 한국에 광명 진원이라고 있죠. 진원에. 광명이 그런 뜻이요. 자꾸 깨어나서 각성으로 딱 뜨는 거. 예. 그게 지혜를 말하지. 지혜우백과. 그게 구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나라는 건 없다는 걸 알거든. 이미 구원됐어. 아, 죽겠네. 이미 그러기도 전에 구원이 됐어. 재범모아가 되면 된 거예요. 재범모아를 알면 이미 그 광명 진원을 할 것도 없어. 광명 진원을 할 것도 없고 이미 광명이 옆에 와 있어. 그래서 서두르는 마음, 그게 참 왼수요. 그게 로바거든요. 욕망, 나를 채워놓으려고 막. 그것이 안 채워주면 도사가 나버려. 그 원하는 말 안 되면 도사가 나버린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이제 움켜쥐고 내치고 움켜쥐고 내치고.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생활에서 써먹어야 돼. 자꾸 내 주장대로만 또 생각해 버리면 이제 영영 못 고쳐요. 내 주장은 또 그게 나라는 것이고 그게 본이거든. 근데 본인들은 몰라. 내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들 또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법문하는 거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헛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특히 수행자들은 본인이 체험을 해가지고 그 마음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관찰하거나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어. 법문 한 자리도 못해. 먹다 돼 그때는. 먹다 어떻게 법문을 해? 책 보고 해? 나도 책이나 좀 많이 봤으면. 나는 책을 안 봐가지고 책 보는 법문을 못해요. 책으로는 안 돼. 아까도 좀 뭔가 좀 메모 좀 해갖고 엉뚱한 데로 가고 이거 딱 저장된 걸로 딱 나오더라.